열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 이하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서 옆걸음질 치고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면서 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관들과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가르쳐주는 분들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재판관들이라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패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기가 별로 없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까지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걸 선지자들까지 잘못 푼다라는 겁니다. 물론 술의 취함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술 취함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또한 술은 세상이 주는 쾌락의 대표적인 것이기에 간접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세상의 취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잘못 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맨정신이 아니라 비틀거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시, 환상도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계속 부끄러움의 연속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 이하,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게요? 이제 막 젖된 아이들, 유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뭐예요? 경계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마치 부모가 유치원생 혹은 유아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듯이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뭐예요? 교훈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은 또 이런 거는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말들, 교훈들을 다 뽑아서 그것들을 설교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성경에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경계되는 말, 교훈되는 말, 좋은 말들 뽑아서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유아들에게 전하듯이 수준 낮게 자기들의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은 뭐예요? 말을 하는데 떠듬떠듬합니다. 왜요? 자신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하기는 하는데 뭔가 자신이 없어서 웅얼웅얼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방언이 뭐예요? 방언은 사투리입니다. 다른 사투리로, 분명 우리나라 말이긴 말인데 좀 듣기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좀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를 더하고 교훈을 더하고 그거 다 사람이 편집하고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안타깝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사도행전 11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26장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스데반이, 바나바가, 바울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능력 있게 선포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헤돈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자와 같다. 사자를 변호할 필요는 없다. 사자를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을 만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사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병든 자들이 질병에서 낫기를 자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환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손을 내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하신 말씀,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표적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이 그를 해치지 못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30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에게서는, 성도들에게서는 날마다 병자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정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질병을, 상한 마음과 심령을, 상한 영혼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거룩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0절에 보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 표적과 기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나님과 대면해보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능력으로 높이 쌓고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줄 압니다. 지금도 우리는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의학의 바벨탑을 쌓고, 문명의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 높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리라, 우리가 신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파라다이스를 건설하리라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가 힘쓰고 너희가 애써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